우리가 일평생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행복한 이제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만이 그 축복된 만남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제 편지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어서 잘 받았다고 기뻐하며 감사를 전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주 안에 있는 참 기쁨으로 그가 크게 이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이제 헌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싹이 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기쁜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제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더 이상 불행하지 않는, 크게 뭐 없다고 해서 개의치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배웠노라고, 그것도 나에게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배우고 싶고 그리고 담고 싶고 그리고 갖고 싶은 그 믿음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다툼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모든 질투가, 모든 시시비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이제 가난함과 배고픔과 그리고 비천한 것에서 이제 모든 악과 분쟁과 불행함이 이제 느껴지고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웠대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정말 이 믿음, 이 말씀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환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와 있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이제 환경에 처할 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 매 주중 예배,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혹은 한 주를 혹은 매일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응해지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농축된 말씀이 믿음으로 이제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선수로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 로라 윌킨슨에 관해서 여러분 저는 간증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5위를 여러분 그 이상을 진전하지 못했어요. 5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 3개월 전부터 오른쪽 발뼈에 이상이 생겨서 부상을 입어서 그가 7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처럼 많은 7주간이라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이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불안함과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선수를 바라볼 때에 이상한 것을 느낀 거예요. 평온해 보였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그는 계속해서 주문 같은 것을 이제 외우는 것을 입을 딸싹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에게 약점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뼈가 완치된 것이 아니에요. 부상 입은 것이 완치된 것이 아니에요. 7주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도 약점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쾌되지 않은 발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승전까지 나온 것만 해도 어쩌면 대단한 성과요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입가에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총 5차 전까지 치르는 10m 이제 플랫폼 결승전에서 그는 계속해서 5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선두의 선수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중국 선수와 계속해서 60점 이상 차이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승전 3차선에서 최고 점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그가 이제 선두에 선 선수와 상당히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리고 다이빙대에 서서도 순서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마음속으로 그가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나중에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가 이제 고백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필코 해내고 말 거야. 그것을 그렇게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4차 전에서 1위로 올라서고 드디어 5차 전에서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1위에 있던 선두에 있던 중국 선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1위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 선수인 그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대역전의 참 승리를 묻는 기자들에게 로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신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갖고 실행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우리가 그분의 그 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갖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권세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여러분 큰 일도 해낼 수 있으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에 자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맞아, 내 힘으로 사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때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에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확신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정말 자기 심령에 와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나는 염려 대신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다고 기도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두려움과 근심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이 문제는 기회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주셨으니까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이겨낼 거야. 이런 여러분 자신감에서 오는 믿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자기에게 덤으로 이제 받다 줘서 자신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구나.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행복은 주님을 만날 때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응답했을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춰야 돼요. 내 중심, 나의 그 중심의 삶의 그 비중과 중심을 나에게 두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근심을 갖다가 끌어다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불신앙을 따를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심이 오잖아요. 내가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에 내가 눌릴 필요가 뭐 있으며 빠질 필요가 뭐 있어요. 순간 올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 내 염려할까? 나에게서 불신앙이 물러갈지어다 명하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 동행할 때에 깨닫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는 나의 훈련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늘 그 말씀에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혹은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 흐름의 맥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맥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을 꿈꾸고 허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말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간증하는데, 행복해하는데,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도우시는 그분의 여러분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우리는 궁색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번 천번 얘기해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강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여러분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믿음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복의 씨를 심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넉넉한 교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넉넉지 못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헌금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흘러보내는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정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실 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심을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에는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양식은 먹어도 됩니다. 양식은 여러분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씨가 있는데 여러분 그 씨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씨를 먹어버리는 농부는 더 이상 내가 농사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가난에도 심을 씨를 먹어버리고 마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씨를 이제 땅에 심을 씨를 이제 먹어버리면 한 끼로 끝나지만 그러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의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할 그 씨를 아꼈다가 여러분 땅에 그 이듬해의 봄에 심으면 1년에 그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 풍족하게 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양식이고 어떤 것은 심을 씨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해서 정말 계속되지? 왜 나는 이렇게 내 환경에서 어려움이 쑥 해결되고 물러가지가 않을까?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숙제로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심어야 할 씨를 여러분 먹어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로 살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복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고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뻐하는데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 것과 다르니 내 것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영원히 똑같은 즐거움과 똑같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는 기뻐할 수 있으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괴롭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여러분 살 때에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그분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감사로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여러분 영원히 동일한 감정에 여러분 감성으로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행복해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재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았다고 했던 것들 중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나는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나는 학자로서, 나는 교수로서, 나는 세미나를 가서 강의하고, 내가 학교 교단에서 내가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부흥회와 강단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나는 노래의 가사만 알았을 뿐이지 그 노래의 곡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늦게서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의 가사만 알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성령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그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실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에 이제 정말 가사만 알고 있었지 내가 복음에 있는 그 안에 능력, 곡들은 내가 알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지식으로만 알아진다면, 여러분 가사로만 알아진다면, 곡조가 실려 있지 않다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주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과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행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준비하셨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모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약속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이 땅에서 궁핍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땅에서 비천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제 모든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터득하고 그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권세 있고 보다 더 능력 있고 보다 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